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인데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이 세계의 비밀은 영적 비밀이에요. 믿음이라는 세계는 영적 세계라니까요. 그 영적 세계의 믿음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이 주가 영이야.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주의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적 세계를 이제 믿음의 세계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믿음이 전부 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원하는, 내가 어떤 하는 소망 이런 거에다 그냥 돈이면 돈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요, 본질 자체가, 믿음의 본질 자체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이 믿음이 결국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벗어져야 되니까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주예요. 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영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영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드러내줬어요? 그리스도였다고 드러내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동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거 믿음 아니에요. 예. 아, 나 오늘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결될,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제 믿음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이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쭉 얘기한 게 이해인 거.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 입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뭔다? 믿음인데 보세요. 믿음인데 이게 놀랍게도요. 이게 말씀이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수건이 벗어진 거예요. 그런데 3만 원, 5만 원 주고 사온 성경은 똑같아요. 뭐 수건으로 쌓여있는지 안 쌓여있는지 우리는 뭐 수건 안 쌓여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영적 얘기인데 그게 안 보이잖아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영적 세계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그리스도가 주고 그리스도가 영인데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이 믿음의 바탕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성경 수건으로 돌돌 마단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돌돌 마는 수건이 주를 만난 사람에게 가서 그 자를 통하여 로마서 10장 8절이 똑같은 육으로 보이는 말씀인데 이제 믿음이 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벗어진 말씀인데 이게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라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고 진리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배우고 가야 할 멜기세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세계는 제가 뭐예요? 영적 세계라고 했잖아요. 영인데 이 영이 주라니까. 예. 이 주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3만 원, 5만 원 주고 두루마리에게 수건에 쌓여있는 성경책이 그 사람들 손에 가서 말씀이 돼서 나오는 게 이게 수건이 벗어진 은혜다 말이에요. 예. 이것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 예.
사람은 영이 살아나면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영이 죽으면요, 모든 걸 다 얻어, 모든 걸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인데, 믿음은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이 듣는 것은 내가 성경으로 내가 읽는 거야, 음성이야? 듣는 건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어떤 분은 아마 이게 안 들려올걸요? 예? 이게 다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들려올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가? 뭐? 예? 절대로 안 들려옵니다. 이미 귀신들의 가르침에 오직 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안 들려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이걸 들으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일에 미가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전에 일러 십자가도를 거기가 막 가르친다는 그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그 안 들려오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내용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영적 세계가 바로 주가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영적 세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이 세상 믿음이에요. 이 세상 믿음은 마귀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의 믿음은 음성으로 듣는 세계인데, 이걸 음성으로 내가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니까. 예. 수건을 벗어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잖아.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돌아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니까. 주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 영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얘기하잖아,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수건을 벗으려면 주에게 돌아가야 되고, 주는 영이고, 베드로에게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영이다. 결국 수건이 벗어지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육적 세계가 아니잖아요. 철학, 교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세계 가지고 이 짝을 맞고 이 세계를 이해하려면 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거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제가 35년 전에 이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요, 예, 이거 제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지금 안 게 아니잖아, 이게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통한 말씀이 안 나오면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의문의 세계는 수건이 벗어진 세계예요? 수건이 안 벗어진 세계예요? 수건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쓴 대로, 예, 그냥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수건이 덮어쓴 대로 그냥 덩치만 커져가지고요, 철학을 자랑하고 신학을 자랑하고 교리를 내세우고 사람 숫자를 내세우고 교회 큰 거 내세우고 자기 학위 내세우고, 그거 다 최고로 갔던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가봤던 사람인데 그건 다 초등학문이다. 그건 다 초등학문이다. 학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딤전 4장 1, 2절 얘기하 누구한테 배운 거야 여러분? 그럼 귀신들 가르침을 쫓은 거예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예?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밝게 얘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밝게 말할 건데 너희들은 이 믿음 자체에 다 떠났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영적 세계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빠지면 성경의 믿음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믿음이 안 돼 버린다니까. 예수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이게 지금 그게 각인되어 있으면 이건 다른 예수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 정말 음성을 들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만나야 된다니까. 만약에 오직 예수에서 그냥 아주 그냥 콱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 헛된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뭡니까요? 이미 다른 예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예수가 아닌 거야. 자기 따나. 끝까지 가보시라니까 여러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예. 그때 가보고 아이고 김전 목사님 얘기가 맞았습니다. 늦었어요 여러분. 늦었다니까 그때는요. 다른 예수. 그래서 14절이 얘기해요. 그냥 고린도 교회들에게. 야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다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돈, 명예, 권세 주고 내가 그 사람들 다 키웠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의 정욕을 가지고 올무를 다 씌우고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다 쫓아왔다. 세상 것으로 왔다 그러잖아 여러분. 예, 그 세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만나서 지금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수건을 벗어진 사람이 진짜 한 10년, 한 10살이나 어느 정도 자라야만이 이해하고 들었고 깨달을 수 있는 세계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비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 세계는. 그런데 오늘날 이 최고의 학자들이 제가 멜기세덱을 얘기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최고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다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응토당토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되면 제가 이런 소리 안 해요. 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얘기들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왜요? 수건이 안 벗어지니까 남 놓고 기억자인 기초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수건이 벗어져야만이 그 다음 조금씩 자라가서 조금이나마 이 복음을 알고 아 주가 영이라는 걸 알고 그 영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을 하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뭐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게 이제 수건이 아니라 의문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돼가지고 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진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아직도 의문이야. 10명 중에 9명은 아직도 의문이야. 여러분 물어보면 이거를 어떤 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고 이걸 어떤 은사 체험을 해서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고 이걸 또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고 되냐니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이게 진리가 아니게요? 이 수건이 벗어지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에게 돌아가야 된다니까. 주는 영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영으로 내가 영에서 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된 자를 세워가지고 그 영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요, 이 의문의 성경이라는 게 그 사람 입에서 들어가서 이제 음성으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려오는 자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그 10절서부터 15절까지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세례 요한도 한순간 의심이 들어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어요. 내가 지금 잡혔는데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을 잡아 넣었는데 우리 선생이 세례 요한 우리 선생이 당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다. 네, 당신이 진짜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예. 지금 물어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수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보라. 그리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은 여자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린 성령의 잉태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한다니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얘기하잖아,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극히 뭐하다? 그리스도를 만나가 주를 만나가 수건을 벗고 주가 영이라는 걸 알아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천국 간자하고 이 여자가 난 최고의 여자하고 거기다 딱 갖다 대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대단하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세계가 거기다 딱 갖다가 붙여보면요, 세례 요한은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은 점 하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아무나 들려오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여자가 난 세례 요한보다 최고의 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고 해도 여러분과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도 주가 영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보니 그리스도란 걸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 영의 믿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배워보니 성경 66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갖다 비유해보면 세례 요한은 좁쌀만 하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 제자들 보내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의심하고 이제 가서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지금 저로부터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까지 지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 아무도 없어서. 왜?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 우리는 남한 장군이 나온 이 세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목적지로 향하여서 이미 배가 떠난 지가 상당 지나게 돼서 이제는요, 출발 지점이 아니고 목적 지점에 가까워 있어. 예. 그러면 비행기 타고 목적 지점에도 가까우면요, 의자도 제꼈던 것도 바로 해야 되고 이제 안전벨트 묶어야 되고 이제 다 준비 시작하는 이 단계라니까 지금요, 우리가.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음성을 들려줘서 내가 결단해서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음성은 들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침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유튜브를 통하여 들려주든 또 여러분 이체로부터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문서로 가든지 뭐 말씀으로 그냥 카톡에다 팍 붙여서 팍 날려주든지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든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보세요. 뭐라고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다 요한에까지다. 예. 최고의 여자가 난 이 세계 여기까지고 14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절개를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세례 요한은 기껏했자 엘리야라의 그림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확인하고 와봐라. 제자들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적답은 귀 있는 자들은 뭐해라? 들으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반드시 들으라.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나타난 이 복음의 행보가 벌써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것이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이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장터라는 세상의 길에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불러야 되는데,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의문에 그냥 둘둘 싼 그냥 성서공에 막 찍어가지고 그냥 나눠준다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예. 이 책을, 수건을 이렇게 제껴줄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가야만이 이 복음은 전해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말일이 돼서 나와서 지금 우리는 작년도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많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올해는 그 다음 단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갈 길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수건을 벗고 주의 영이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돌 항아리를 말씀을 채우고 이제 그 다음 좀 자랐더니 보더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갈 길이 마지막 나타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남았잖아요. 사도행전이 10절과 11절에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나 남겨놓고 있잖아요.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할 때 1장 9절에 보면 결국 우리 주님이 성천하는 자리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11절 가봐요. 그때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뭐 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 다시 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모르면 저 주님 못 만나요. 예. 이제 그리스도를 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다시 오시는 저 예수가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인데 멜기세덱을 모르면 우리는 저 주님 못 만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알려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먼저 확실하게 알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멜기세덱으로는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이 마지막 이 말일에 오신다고 약속한 저것이 오실 때 멜기세덱을 모르면 우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20절에 보세요. 왜 멜기세덱을 알아야 우리가 저 오시는 분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반차를 쫓았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뭐 반차를 쫓았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니까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이 세계는 영원한 뭐였다?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들어올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었다, 인자였다. 인자였잖아.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같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모양, 그리고 낮춰진 인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자기를 낮춰주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이제 저 일을 이루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해서 이제 성천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는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알지 못하면 다시 올 때 저분을 못 만나요. 그게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성경의 80%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뭐를 쫓아갔어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다니까요. 그런데 기본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잘못 인식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고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멜기세덱은 그냥 흥미로운 인물이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가 흥미로운 인물이야 그게. 정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할 무슨 흥미로운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대. 지언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진짜 우습지도 않아. 또 그러면 그리고 그런 얘기에 속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못 해석이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인지도 제일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세계가 일부 기독교 때는 목사님들, 뭐 어떤 철학자들, 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어떤 아브람 시대의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뭐 가나안의 왕이래. 아브람 시대 때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아주 유명한 가나안의 왕이었대. 그리고 여러분 뭐 역사적인 하나의 그냥 인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도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엉터리죠, 여러분. 성육신을 한 부활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아니라 다시 오실 분이 멜기세덱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성육신을 한 그분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의 모습이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예표고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고요. 30년 목회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오직 예수, 과거 현재 미래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 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뭐 아브람 시대의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가나안의 왕이라가 대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나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도 엉터리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람 시대의 가나안 도시에 왕도 아니고 또 왕자라고 얘기해. 왕자, 그 왕의 아들이라고, 왕자.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제가 오죽에 있으면요, 이 학자들이 얘기한 걸 다 좀 이렇게 시간 내서 제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들어본 거예요. 기가 차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 학자가 많아요. 가짜도, 그런 가짜도 없는 그냥. 어떤 가나안의 한 도시의 왕의 아들이었다고.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허망한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멜기세덱을 어떤 가나안의 하나의 왕의 아들인 왕자로 생각하고 자유분방한 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실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비밀 안에 초대교회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게 초대교회 성경 주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딱 하나예요. 예수는 예수를 하나님이 뭐 되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도는 전체가 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든 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체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와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예.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니까. 그리고 로마서부터는요, 멜기세덱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멜기세덱은 어떤 가나안 땅의 왕자도 아니고 가나안에 아주 그냥 자유분방한 왕도 아니고, 예. 오실 그냥 예수님의 표상도 아니고, 멜기세덱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하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오실 이 멜기세덱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 전의 약속이지만 이제 마지막이 끝날 때니까 오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이제 실제로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예.